오늘은 그리운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바나바에 대해서 사람은 죽으면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인류 가운데 어떤 이런 언인으로서 이름을 남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악명 높은 그런 오점을 남기는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 이름을 남겼던 간에 그 남긴 이름은 사람에게 분명히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인물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바나바는 그리운 사람 바나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보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워하게 하고 있다. 그의 인격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간단 명료하게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 그런 딱 간단 명료하게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으로도 나오지도 않고 바나바가 어떠하길래 그러한가 하면 첫째로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민 사람.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었다.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다.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민 것이 뭐냐면 사울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때 당시도 사울은 율법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리한 칼날 같은 것인 줄로 알고 교회를 많이 핍박했고 왜 율법대로 하지 않는 교회를 핍박했고 성도들을 꼭에 투옥시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죽이는 데 앞장서는 그런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역시 투옥시키고 또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회심을 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 율법에 철저한 그런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는데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말하면 뭔가 바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기가 느낀 것을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해온 것을 이런 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 일심 순간적으로 회심했다고 해서 그가 뭐가 달라졌겠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달라진다 한들 얼마나 달라졌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회심해서 그 주님을 정말 이제 잘못 알고 있던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해서 참 나누고 싶은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 지도자들과 나누고 싶은데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주님의 은혜를 잊기는 했지만은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바나바가 우정의 손길을 내밀어 준 자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준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바울에게 유독 이 바나바가 우중의 손길을 내밀어 줬다. 둘째로 친구가 되어 줬다. 그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였다. 넷째로 보증인이 되어 줬다. 이런 참 친구가 되어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바울의 생애의 위대성은 바나바로 시작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된 이 사실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졌다. 그래서 그 잘난 유명한 예수의 제자들도 믿어주지 않는 이 사울을 이 바나바가 친구가 되어주고 손길을 내밀었다. 참 대단한 그런 통찰력을 가졌다. 그래서 의심하고 경계하는 사람들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민 사람, 이가 바로 바나바였다. 오늘날에는 사실 좀 더 어렵습니다. 교회나 사회나 이런 취향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더 충돌이나 갈등이나 이런 게 더 많죠. 더 많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예절이라고 하면 인사만 잘하는 그런 걸 예절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다양하고 취향이 다르고 어떤 목표가 다르고 이런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충돌하고 갈등하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어떤 통찰력을 가진 영적 통찰력 또는 세상적인 통찰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사실 성도들도 성분과 생각과 이런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전하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력이 많이 생기고 보이지 않는 긴장감 이런 것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경에서 보면 각각이다 그래요. 믿으면 하는데 은사가 사실 각각이어야 사실 큰 집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각각이어야 큰 집이 되는 것이지 각각 몇 개밖에 만약에 없다면 큰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사가 각각이어야 한다. 각각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사가 각각일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하는 거는 내가 갖지 않은 은사를 누군가 가졌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 예절이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하죠.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그런 그리운 사람이 되기 어렵다. 내하고 뭐가 안 맞으면 우리는 잘못된 사람으로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예절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견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일지라도 서로 다른 의견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이 달라지면 내 의견하고 안 맞으면 우리는 다 잘못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 예절이 없는 것이다. 예절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예절이라는 게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나만 옳다고 나만 맞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하여 결국 하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사실은 좀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취향이 다른 이런 공동체 사회 속에 사실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뭐 직장 요즘에 뭐 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나온들 무슨 뭐 직장 생활할 때가 있느냐 뭐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물이 제대로 된 그 사람을 찾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나 이 사회나 인물을 찾고 있는데 그 인물이 되면 그 인물을 누가 안 찾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물이 안 되니까 안 찾는 것이지 인물이 되는데 왜 안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인물이라고 하는 뭐냐? 예절이다 이거죠. 예절. 그래서 내가 예절이 어떤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면 그 예의가 바른 사람을 세상이 왜 안 찾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됐고 덜 됐고 못 미쳤기 때문에 오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거부하고 안 오기를 바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게 오면은 좋고 즐겁고 한데 그 사람을 왜 안 찾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다 무슨 요즘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먼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죠.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사람이 된다 이 예의 예절 이런 것은 자기 주장 강한 건 나쁘고 그 개성이 강하고 뭐 요즘 개성이 다양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PR은 자기가 한다 뭐 온갖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만 주장해가지고는 절대로 그 사람을 인격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자기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로 피는 피로 갚아라 이렇게 율법은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런 뜻이다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것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른 인격자 예의를 가진 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싫다 이거죠. 그건 싫고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회사 가가지고 여러분이 간 회사가 나가 온 것 때문에 큰 유익이 되겠다. 이런다면 여러분을 뭐 때문에 여러분 회사를 안 불러드리겠습니까? 안 불러드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바나바의 정신, 그리운 사람 바나바 이런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데 이 사람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서로 주장은 다르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결국 결론을 보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고 저 사람의 결론을 보니까 결국은 주장은 다르지만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더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그에게 마음을 열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의견이 달라야 그 의견이 하나가 됐을 때 큰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은사가 각각이어야 결국 큰 덩어리가 되는 거고 은사가 각각 달라도 결국 그 각각을 가지고 있는 그 은사의 믿음은 결국 하나라는 얘기죠. 누가 어떤 것을 가졌던 그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싫어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고 예의가 없다, 예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를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도 회사를 먼저 물론 내 몸을 들이고 내가 노력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나라는 존재가 물론 거기 투입되지만 그러나 내가 회사에 투입됐으면 회사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내 고생 내가 언제나 내가 우선이 되니까 예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사람을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글씨를 잘 쓴다거나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뭘 잘 지킨다거나, 아니 내가 돼가지고 내가 되면 자연히 그림도 글씨도 지키는 것도 되는 건데, 내가 안 됐으면서 흉내만 내는 이것이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갖고는 그 율법이 주고자 하는 의미를 네가 갖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네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예여 예절을 갖춘 자가 되면 율법이라는 것은 자연히 너를 편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전혀 안 돼 있으면서, 자세가 안 돼 있으면서 그것을 어떤 흉내를 낸다거나 그걸 어떤 안 돼 있으면서 지키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굉장히 모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걸 이제 주님을 다시 말하면 진리를 바로 알고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고, 알게 된 것을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싶지만, 과거에 그 사람이 그러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다. 그래서 이렇게 살벌하고 다양하고 취향이 다른 이런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금 옛날보다도 어떤 이런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어떤 생각하는 거라든지 너무너무 다양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벌한 이런 다양한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절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정죄한다거나 심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심판도 정죄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죠? 우리가 내게 안 맞으니까 정죄하는 거지, 하나님께 안 맞다고 정죄하는 거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게 안 맞으니까 정죄하는 거고, 심판하는 거 싫어하는 거고, 이별하는 거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전부 내가 목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왔을 때 그 문제가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천사와 똑같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아요. 수준이 그래요. 근데 문제가 내게 딱 닥쳐왔을 때 내게서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가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 문제 안 생길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하고 말다툼 안 일어났을 때는 그냥 인사하고 다 좋아요. 그냥 언제 봐도, 야, 저 사람 천사야, 대단해, 막 이래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앞에 실제로 딱 다가왔을 때 나에게서 어떤 자세가,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느냐, 나오고 있느냐. 많이 우리는 생각해봐요.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람을 어떤 문제를 정죄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내게 안 맞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실수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사람이었다. 실수한 사람, 실수한 젊은이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자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를 나가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나갑니다. 마가를 데리고 나가서 선교에 동참을 시켰는데 우유부단하고 끈기와 인내심이 적어서 이 젊은이가 중간에 탈락해버립니다.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젊은 사람이라는 건 나이가 적다 이런 뜻도 있지만 준비가 덜 된 사람, 준비가 덜 된 거 아직 젊은 거죠. 좀 고생도 덜 해봤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이제 이 마가가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바울은 칼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지만 바나바는 그를 한 번 더 기회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성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있게 한 바나바의 그 위대성도 대단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꼭 나쁘다라기 뜻보다 그럼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 예수 믿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가다가 뭐 이렇게 돌아보면 되겠습니까?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죠. 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신앙은 완전히 따로 놀고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그래 내게 합리화, 어떤 합리화, 어떤 내 생각 이런 것이 여러분을 많이 지배해버리면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제 멀어지는 것을 모를 뿐인 거죠. 내 생각에 맞으니까 그게 꼭 신앙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이 교회 어떤 공동체의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내 생각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안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깊이. 그래서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만 바울은 너와는 내가 함께 하기 어렵구나. 더 배워갖고 와라 하든지 그냥 어쨌든 뭐 이런 자세였는데 이 바나바는 이 젊은이가 지금은 준비가 덜 되고 어리지만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더 철이 들면 내일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마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바나바가 바울과 실라가 나누어지는 이 정말 두 아주 정으로 묶어진 이들이 뭐 헤어진다고 해서 뭐 이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바울이 버린 자를 데리고 이 바나바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그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다. 참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당장만 보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내일이라도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라고 그에게 한번 기대를 걸었던 것이다. 그것이 통찰력이었는데 그게 결국 맞아 떨어졌더라.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막 이름이 거창하고 뛰어난 사람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숨은 자, 이런 자들은 다 숨은 자죠. 성경에 문구 하나밖에 딱 안 나온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딱 그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자, 사람을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해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겠느냐 이겁니다. 베드로 같은 자는 설교를 잘해갖고 3,000명이 돌아오게 만들었고 바울 같은 이는 아주 칼날 같은 자로서 이 줏대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막 죽인다 해도 막 죽이라 그러고 막 감옥 써가지고 막 편지 써가지고 막 이 어떤 신앙의 어떤 기본을 만들고 이래 했지만 근데 바나바는 뭘 했냐 이거죠. 뭘 했길래 성경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느냐 이겁니다. 네, 그거는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인격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누구든지 대화를 해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버렸다 이거예요. 네, 그럼 얼마나 이름이 많은 사람들처럼 나 있지 않지만 그의 목표는 분명했으며 정말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움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됐다 이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예의와 어린 자도 또 연약하고 힘없는 자도 아픈 자도 정말 그가 뭐 예수처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누구든지 만나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인격을 갖고 있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인격은 자기만 주장해갖고는 절대로 이인격은 안 나오는 것이다. 예. 저 사람보다 나를 더 많이 죽였을 때만 나오는 인격이지 내 주장이 강해갖고는 절대로 이인격은 안 나오는 것이다. 이거는. 예. 이 바나바의 인격은.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 손길을 펼친 사람이다. 구제 손길.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논과 밭을 팔아서 유무상통하고 뭐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 아나니아와 이 아나니아 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지만 이 바나바가 먼저 이 일을 정착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에 아나니아는 나도 한번 하리라 해가지고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만 마음에 욕심이 생겼던 것이지 이 처음에 시조는 바나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가진 것을 내놓음으로 다른 사람이 동참하게 되고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을 심은 사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이 일을 펼친 사람인데 앞장선 사람인데 자기의 어떤 소유를 내놓아서 그것으로 이렇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을 찾도록 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가 있지만 그러나 뭐죠? 이 교회가 안정을 찾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자기보다는 언제나 공동체를 우선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맞는다고 주님께 맡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보는 인격, 주님이 보는 예의, 예절은 무엇인가를 우리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그것을 앞에 딱 내세워서 렌즈로 꽂아놓고 우리를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물을 봐봤자 내밖에 안 보이죠. 나라고 하는 이 렌즈를 꽂아놨으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게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모든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참 걸리고 슬키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신앙은 완전히 척풍낙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이 신앙의 길을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바나바를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지나친 감상주의다. 건전한 경제의식이 결여된 자다. 유치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무슨 구제사업을 정착을 시키고 다른 사람하고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돈을 처먹겠어 하면서 지금 가룟유다도 그랬잖아요. 어떤 여자가 향유 300데나리온 가치나 나가는 걸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 부으니까 아니 저걸 팔아서 300명은 먹일 수 있겠는데 저걸 허비를 한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막 이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바나바에 대해서도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한다는 둥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그런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방 교회들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들까지 이것을 본받도록 만들고 바울이 갔을 적에 헌금을 받아가지고 바울에게 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운동력 초점을 이분이 심었다. 대단한 거다 여러분.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서 한 사람이 제대로 처리들고 한 사람이 제대로 되면 그 한 사람으로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교회든 사회든 회사든 다 된다 이겁니다.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뭐 독특한 그런 일을 뭐 이런 세계 선교라든지 뭐 엄청난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성경에 그의 어떤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는 어쨌든 가진 인격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당신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도 하죠. 그 아름다운 당신이 뭐예요? 그냥 얼굴이 아름답다는 겁니까? 얼굴은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아름다워요, 그 여자가. 그 무엇이 아름답다는 거냐 이게.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애도 하나 어디가 이혼해가고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게 뭐 그때 아름다워요? 전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작가는 그 여자를 표현할 때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아름다운 여자를 그런가 뭘 중심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만 된다면 우리를 왜 안 뽑아 쓰려고 그러겠느냐. 그러자니까 우리에게 많은 그런 불이익이 따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집 가가지고 뭐 또 이렇게 뭐 신앙생활을 중심해가지고 교회를 중심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딱 들고 나오는 얘기가 그러면 택도 없이 안 맞는 얘기냐? 아니요. 딱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간적으로 딱 맞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거부하니까 내가 틀린 사람이지 저 사람이 틀린 사람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틀린 얘기가 아닌 것을 내가 어떻게 거부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못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님께 대하여 예의와 예절을 딱 정말 중심에 쇳덩어리처럼 딱 잘 막힌 못처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내가 탁도 신앙은 틀렸고 저 사람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너를 중심한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다시 환경을 조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고통은 좀 따르겠지만 결국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예. 안 돼 있는 것을 갖다 하나님이 조작해가지고 만드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 사기꾼이죠 그래버려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딱 그런 어떤 세사람들에게 전부 핍박을 받고 틀린 어떤 잘못된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께 주님 봤을 때 야 너 잘하는구나 내게 예의를 지키는구나 이래 딱 인정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 그 환경을 다시 물 부어가지고 흙을 좀 딱 들어가고 다시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내 환경을 만들어야 거기서 그래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지 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큰 변화를 일으킵니까? 내가 안 돼 있는데 변화를 일으키면 하나님은 사기꾼이죠. 안 돼 있는 걸 일으켜본다고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 어떤 이 과정, 삶 이런 속에서 그런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가 누구에게 이 예의와 예절을 보일 것이냐를 생각해야지. 사람에게 인간적인 생각 딱 들면 그때부터는 주님은 사라져버려요. 모든 게 그쪽에 옳은 얘기고 사실이고 신실로 돌아가 버리는 거니까. 굉장히 그럴 때 여러분이 통찰력을 가지셔야 돼요. 이 바나바처럼. 전부 다 그 지도자들한테 밑보이면은 자기 인생도 그 어떤 일도 못해보고 끝나는 판인데 그걸 여러분 반대자를 지지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울 앞에 그 지도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만들었으니까 결국 그 원인이 어디 바나바로 출발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을 이거 하나 지킨다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가게 되면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결국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어떤 자냐면 살아남는 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살아남는 자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을 기다린 자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휴거는 누가 받느냐? 그 자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상황 따라서 행변 따라서 적당히 대충 이 자가 여러분 그래갖고야 청결한 신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네. 진짜 신랑만 어떤 상황이든지 신랑만 기다리는 사람이 정결하는 것이지 상황 따라서 이래저래 요지부동하는 그걸 보고 누가 정결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고 인내로 믿음을 지킨 자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경우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엘리야라든지 또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또 누구 있지?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분이라든지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를 들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호련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죽음을 경험하지 못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영광이나 축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많이 달려있다. 우리는 아닌데 주님이 그리 되도록 해준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인격은 정말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그런 인격이었다. 참 아름다운 당신이죠.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오늘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중심해서 그 상황을 내가 볼 거냐, 그 상황을 맞을 거냐, 이거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한 번만 이겨내고 보면 그 다음에 또 다가올 때는 좀 더 쉬워진다. 쉬워진다. 그래서 몇 번 해보면 그냥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쉬워지지만 처음에 이걸 내가 내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것을 딱 꺾어버리고 신앙으로 내가 딱 내 자신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게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한 번 해보면 또 더 쉬워지고 해서 아주 그냥 신앙이라는 게 이제 좀 더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고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 바나바의 이 위대성은 바로 인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보여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